제1강은 1, 2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2강은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홍수가 날 때까지 이제 타락한 인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장에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사람 만물에 이러한 질서를 세워놨는데 이 질서를 이제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된 창조주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이런 것을 다 이제 선포하고 또 질서를 지킬 것을 분명히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뱀의 유혹을 받은 뱀이라고 여기서는 했는데, 이 뱀이 뭐 진짜 말을 하겠어요? 이 마귀가 사탄이 사주를 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도록,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나귀가 말하는 경우, 발람. 발람 또 하여튼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뱀을 사주를 해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가서 이제 날라대는 이런 이제 유혹을 하죠. 거기 63페이지 보면요. 62페이지 밑에 보면 사람과 더불어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이 이성적인 들짐승이 과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뱀인가 하는 질문은 창세기 3장을 읽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말을 할 줄 알고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짐승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뱀에 대하여 문자적인 이해를 피하려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뱀이 아니라면 아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만일 뱀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것의 상징이라면 본문에 언급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뱀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뱀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계시록 20장 2절에는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하여 유추해 볼 때 3장에서 말하는 뱀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뱀은 사단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앞에 63장 밑에 그 주가 있네요. 줄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 말을 하기 때문에 3장의 이야기를 이솝 유아와 같은 부류의 우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성경을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탈무드는 여기에 나오는 뱀을 사람의 악에 대한 충동으로 보며, 혹은 어떤 사람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와 같이 뱀은 바다와 관계가 있고 바다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라고 여긴 만큼 뱀을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뱀은 가나안의 번식교, 뱀이 번식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번식교를 상징하는 것인 만큼 창세기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혹은 바알신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이야기라고도 말한다.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바벨론의 이 길가메시는 바벨론 창조신화예요. 창조신화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그냥 허무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사람 죽지 않는 영생 불로초, 옛날 진시황이 찾던 영생 불로초를 찾으려고 이제 막 아마 이 신에게 들었나 어쨌나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니까 저 물속에 가서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영생 불로초를 이제 가지고 나왔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나와서 잠깐 땅에 나와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뱀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생 불로초를 이제 결국은 못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게 어딨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왕노릇을 했다는 이런 이제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화가 이제 바벨론 신화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한 500년 앞서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불신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그래. 길가메시의 그런 서사시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본따가지고 바벨론의 신화를 본따서 이스라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꾸며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한 500년 후니까 500년 동안은 쭉 전 세상이 다 이제 그 당시에서는 뭐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한 애국에 도착한 지가 한 1446년이라고 그러니까 1500년 그러니까 5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러한 길가메시 신화를 본따서 이렇게 한 것이다. 말하기도 한다. 또한 뱀은 가나안의 퍼틸리티, 번식교를 상징하는 것인 만큼 번식교라는 것은 이 번식을 잘 하도록 이제 촉구하는 이런 그 이제 종교인데 이 가나안 퍼틸리티는 주로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 할지 혹은 뭐 아데미 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데미 여신은 특히 더 번식교.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상을 보면 이 여자들 여시니까 여자들의 유방이 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뭐 12개, 뭐 24개 이렇게. 돼지 새끼가 나면은 엄마 젖꼭지가 적으면 돼지가 못 크잖아요. 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번식을 많이 하고 또 돼지도 번식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우선 이제 젖꼭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방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그림들 뭐 아마 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이 번식,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들의 번식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신을 이제 번식교라고 그러는데 바알신이 특별한 신이다. 창세기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바알신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이야기라고 한다. 바벨론의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 길가메시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얻은 불멸의 영생초를 그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뱀에게 도전맞아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을 선고받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창세기 3장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다. 신화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바벨론의 이러한 신화를 떤다가지고 썼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자유주의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혹 가요. 혹 빠져가지고. 영남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디요? 영남신학교. 영남신학교? 영남신학교가 아니라 저기 뭐 장신이랄지.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신화라고. 한신 같은 거 말고 아예 뭐 한신 뭐 다 성경을 이건 아니야. 그거 이제 저기 대학교 내에 신학. 연세대나 뭐 이런데. 그 연세대학이랄지 뭐. 이대. 이대 뭐. 또 하여튼 그 대학부 내에 신학대학 말고 일반 대학교 내에 신학과 있는 데 있어요. 이런 데서도 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자유주의 신학이 다 덮은 것 같아요. 예. 흐름이 그렇게 보여요. 예. 보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교수들이 이제 가서 교수를 하려면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이제 일반 대학을 신학대학에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이제 박사학위를 주려면은 우리나라도 이 교육부에서 막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또 조건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외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일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다,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 또는 역사, 철학 또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화 같은 것을 신화로 돌리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쓰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보수주의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어떻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초 학문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뭐 저기는 아니고 거기 저는 이제 뉴욕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물리과대학 안에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가르칠 건 아니고 그냥 문학적으로 가르치는 문학적으로 가르치는 상관없지 뭐.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 선생이 유대인 라비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그래서 근데 저보다 먼저 공부를 한 사람이 저기 총신대 김의원 박사님, 그분이 나보다 조금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양반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 학생 가르치려고 보니까 늘 많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갈 때는 이제 닥터 김처럼 그렇게 아주 하진 않겠다. 그래서 사실 많이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기독교하고 안 부딪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부딪힌 것 같아요? 많죠 그런 게. 한 예를 방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라빈데가 라비들도 이제 자유주의. 제 선생은 이제 라비니까 우리나라 같은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는 안 하죠. 또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잘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이제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 또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학교라서 거기서 기초를 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르친 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가르친 그대로 그냥 믿고 해버려요. 그리고 또 논문을 쓰려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이거 논문이 나오지. 그러나만 누가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디스커션을 해가면서 이건 옳다, 틀리다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저는 잘 공부를 잘 했다고 해요. 저는. 다시 이쪽 와서요.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 후서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사단에 대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틀림없다. 사단도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셨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은 더 높은 지위를 원했던 것 같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영을 꾀하다가 오히려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단의 범죄가 교만이라는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함. 이 상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는 천사들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영들은 그들 밖에 있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타락한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의 세계에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여기 나오는 그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칼빈 신학교, 칼빈 대학교 있죠? 칼빈 신학교에서 저 신학 가르치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사람들의 세계에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그 다음에 뱀의 유혹 방법이요. 뱀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뱀이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바로 이 대목에서 뱀의 간교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는 뱀의 유혹 방법의 간교함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한 남자에게 접근 방법을 염두에 둔 기술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아룸의 의미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잠언서 12장이나 3장 16절에는 슬기롭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기술되는 반면 욥기에서는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음흉하고 교활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아룸이라는 어휘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다는 뜻의 아룸임과 어휘를 어휘란 말은 말장난이에요. 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아룸을 지혜를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에룸 벌거벗음을 알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에롬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지 않나. 이 에룸이란 말, 에룸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저게 많이 나와요. 이 레기 같은 데 보면은 벌거벗는다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뱀이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을 끌어들여 범죄토록 하기 위함이었음에 틀림없다. 뱀은 여자의 연약함과 돕는 자로서 여자의 역할을 간교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고 묻는다. 여자로 하여금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다. 여기에는 입으로 하여금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의도가 있고,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적당함에 대한 자신의 놀라움이 내포된 말이다. 하나님이 그랬어?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에는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바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뱀이 하나님을 지칭하여 창세기 2장 3장의 특징적인 표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피하고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는 뱀 자신의 여호와에 대한 거리감을 스스로 암시하는 점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그냥 하나님. 이 지금 성경에 이 두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라고 나온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왜 이게 두 가지냐? 그러니까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사람들은 옛날에 안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두 개다. 여기 성경에 두 개가 나와 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 모세가 이 책을 쓴 건 아니고 그 두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자기 신을 여호와라고 이 지역에서는 자기 신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나중에 그게 합해져서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이 원래는 두 개였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레위기 같은데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제사 방법 이런 것만 많이 써놨냐. 또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도 갈라놨기는 했지만은 거기도 보면 신명기도 이제 너희들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복을 받고 잘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다른 부분들을 이제 쪼개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강조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면 복 받는다 하는 축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이름을 쓰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주로 제사에 대한 제도를 많이 써놓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딱 나눠진 것 같아.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창세기 5경, 모세 5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다 쓴 거 아니고 이런 문서들이 있었는데 문서 중 일부분은 아마 모세가 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것인데 나중에 나라가 늘 갈라졌다, 합해졌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로 이제 묶어졌을 것이다. 합해졌을 것이다. 그 합해진 게 한 포로로 갔다 온 이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이렇게 합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4개의 문서가 서로 합해졌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세 이제 오경이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제 문서설이란 말이죠. 문서설.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다 인간들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겠어요? 그 식으로 따르려면 네 마음대로 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때요? 이거 엄청난 이제 벌이죠. 옛날에는 죽이라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건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절대 내려온 이름 모를 무명의 어떤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있어서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내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너나 지켜.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요 18세기나 19세기 초 이런 때 돼서 이제 이런 18세기 말부터 사실은 이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신학이 유행을 한 거예요. 이 제일 유행을 많이 한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죠, 독일. 독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의문서, 여호와 문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엘로힘을 하나님 하죠. 그렇게 제의문서, 그 다음에 엘로힘 이자 이문서, 그 다음에 제사장 문서, 프리스트리 코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죠. 신명기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JDP 듀토로노미인데 신명기 법전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처음에 이 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저쪽 감리교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연정에서도 이제 종신에서 김희보 학장이 이것을 저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그렇다고 딱 이제 주장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요새 이제 그렇게 이런 학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기는 알아야지 학설이 뭐 어떤 건지요. 그래서 말을 한 것이 이제 그 안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은 점들이 있었겠죠. 아마 전라도하고 경상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딱 하니까 이게 이제 네가 어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문서서를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지. 보수하고 합동 측에서도 보수하고 개혁이 우리하고 이제 종신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은 계속 보수를 주장하시고. 네, 우리 쪽 전라도 사람들 아니다. 이제 개혁 측에서는 이건 이제 절대. 근데 또 이쪽에서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저 이제 합동 쪽 네. 거기서도 아무리 김유 학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돼가지고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신학적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교수님이 내 생각에는 좀 가려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학생들 앞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안에도 지금 저쪽 감리교나 이쪽 저쪽에 감리교하고 저쪽 한신 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보수라는 사람. 이 양반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네가 도대체 뭐냐 해가면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그래가지고 김 학장 뭐 아마 좀 물러났을 거야 아마 그런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쪽이 딱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JEDP라는 이게 나오는데 원래 무슨 어떤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놔. 이 가설이 이게 일관성 있게 증명이 되면 이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주의적인 논문을 써도 이게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게 객관성이 일관성, 있고 예. 또 이제 앞뒤가 이제 맞는 이런 말을 한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학에서 진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우리 기독교 신학하고 맞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있게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목회할 때도 상당히 이제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엘로힘하고 여호와 두 개 나눠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란 것은 그냥 조물주 우리나라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세상을 다 이렇게 관여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최고의 신,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을 이제 다스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도 이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런 이제 전지전능한 이런 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것은 고유 명사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각 지파나 혹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이 조물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이 조물주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길가메시 에픽이랄지 길가메시 여기 이런 데 나오는 신들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런 신, 이런 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꼬로 이 바벨론의 이러한 그 바벨이랄지 뭐 이런 신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이게 각 나라마다 이제 각 민족마다 자기 민족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점차 이제 정복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신의 세력도 점차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러한 이 신이 커지면 이 작은 나라의 신을 자기 이제 신도 보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커져요, 이렇게. 이 나라가 커갈수록 그 신이 점차 이제 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그 나라의 신이 이렇게 진짜 세계를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신으로 믿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 신이 조물주, 바벨론의 신이 조물주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신이 조물주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가 뭐냐면 세계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민족신이 있고 그 민족신이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든지 신학 공부를 하든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신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신이 누구냐, 그거에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를 다
정복시키고 세계를 다 컨트롤하는 그게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보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하나님됨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또 병든 이런 사람들 고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보면은 다른 이방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이런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항상 이들을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신이라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요. 목사님 잠깐만 질문해도 해도 될까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3절까지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4절부터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가 딱 그게 분류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별로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와다 이렇게 같은. 생각하겠지.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편 같은 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요새는 여호와를 가르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안 읽고 성경에 나오면은 그냥 아도나이라면은 주라는 주, 만유의 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실제로 여호와란 말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모세 2장 저기부터 그렇게 된다니까 여호와 나온다니까 창세기. 그 전에부터 하나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아도나이. 이것은 이제 야훼. 나중에 보고. 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면 주란 말이죠. 주. 요 말이 나올 때는 이거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요 이름만 나오면 아도나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그냥 불러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말 말하면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여호와 이제 이런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쭉 그냥 원래 이 모음이라고 그래요.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적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로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딴 사람은 읽기가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을 아무리 서기관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 아까 말한 그 자음만 있는데 여기다 모음을 이제 붙여서 지금 모음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음을 어떻게 붙일까 생각하다가 이 원래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하나님 여기에다가 이 아도나이라는 똑같은 모음을 붙여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오 아도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아도나이. 요 모음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붙인 거예요. 원래 이것은 이거 뭔가 있었는데 이제 모르니까 없는 거고 원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또 엘로함이라고 부르든지 엘로훔이라고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글자 하나 잘못 해놔도 이제 딴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붙인 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이름은 있기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 아도나이 아오아이라는 이 모음을 그대로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붙인 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 와서 아도나이 이것도 역시 아도나이라고 쭉 이제 읽어왔어요. 이렇게 돼서 에호바, 이제 에호바라고 이렇게 이제 요걸 제대로 이제 읽으려면은 에호바 이렇게 돼야 돼요. 에호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호바라고 안 읽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어야죠. 자, 근데 이제 에호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서기관들이 나중에 붙인 이름 아니에요? 에호바라는 게. 어? 이건 이제 여기서 붙인 이름이라고요. 서기관들이 모음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 생각에는 이 에호바라 말이 이게 서기관들이 만든 말이니까 이게 진짜 무슨 거 원래 이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야라는 동사.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대로 한번 써보면요. 요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써보면은 요거대로 이렇게 써야 돼. 에호바. 이게
영어식으로 써본다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요걸 지금 영어식으로 써본 거니까 이걸 이제 음역이라고 음역을 해보니까 이런데 일부 학자들 가운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요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더 설명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왔겠냐 하는 걸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 이 하야라는 동사 이것은 뭐냐면 있다 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있게 하는 분, 스스로 있고 있게 하는 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따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요것에 지금 하야라는 이 동사의 이제 히피령이라는 것은 사역형이라고 해요. 사역형으로 해보니까 발음을 다시 해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말로 한번 써보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걸 지금 호바 야 왜? 호요. 야훼. H H 무 야훼. H고 옆에 모음이 없나요? 야훼 야 회요? 왜 야 히읗이 야의 묵음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H가 뭐? H 묵음? 왜 야훼. 야왜 야, 왜 왜든지 배가 되네. 배든지. 배가 되네. 왜든지 야 배. 왜든지 이래야 되죠. 야 근데 야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에서 한음절이에요. 야에서 한음절, 배에서 한음절. 이 지금 W자는 발음을 두 가지로 했어. 왜 와우 비음자 발음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음자 발음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아도나이 예호와라고 하든지 예호바라고 하든지 둘 중에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만일에 하야라는 동사에서 이 사람들이 새끼에서 만든 이름이라면 아마 이런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외 혹은 야외 이건 좋아. 그러나 야회라고 그러면은 발음이 지금 어디까지냐? 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발음이 이거 회라고 하면 이게 발음이 안 나와. 자음이 두 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이라든지 혹은 자음, 모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가령 감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감자 그러면 자음 응? 그래서 한 음절, 감에서 하나, 자에서 한 음절 이 두 음절로 되어 있죠 지금. 요것은 지금 뭐예요? 자음 모음. 요건 지금 자음이죠? 그 모음. 그래서 자음, 모음. 그래서 이제 감자라는 이제 단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절을 나눌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면은 C V C C V C C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나누면 좀 이런 음절을 나눌 때는 음절이 막 끝나는 데가 이제 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서부터 음절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절이 지금 C, V, C 여기서 한 음절 C, V, C C, V, C 여기서 한 음절 이렇게 두 음절에서 야, 야, 베나 혹은 야, 외가 되겠죠.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은 그 야회는 틀리다는 거 아니야? 회는. 그래서 야외는 맞질 않아. 발음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기름. 그게 야외라고 해요. 야외나 저기 야외나 혹은 이영우 야외로. 목사님은 야외가 맞다고 순복음. 순복음에서 야외로 야외로.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최은기 목사님 그렇게 먼저 했죠. 조현주 목사님 했으니까 이영우 이영우 목사. 목사님도 야회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야회. 잘 몰라서. 네. 근데 야외란 말은 여기 밑도 없는 소리예요. 야배.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야외나 혹은 야배 야배. 주로 근데 이제 이 외라는 발음보다는 배라고 배. 왜냐면 이게 현대어가 지금 배로 야. 많이 이야기해요. 배로 많이 쓰니까 현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로 많이 파브라고 요디해 바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요디해 와우해 이런 말이 많아. 와우도 아니고 그래서 요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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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해가 있는데 뭐 또 요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 야회라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는데요. 이 엘로힘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보통 명사.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그래서 이제 뭐 여호와든지 그다음에 이제 옛날 여호와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호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외든지 야배든지 이제 요새는 현대어로는 야배를 많이 쓴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여호와도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 안 써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아니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저 지난번에 우리가 새선경 세번역을 할 때 이제 딴 사람들도 다 이 여호와란 말 안 쓰고 그것을 뭐라 하냐 주라고 그래요 그냥 The Lord. 주.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전부 다 로드라고 주 하나님. 그래서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써놓으면 주란 말에도 이게 하나님을 표시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라고 해버리면은 술주자도.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주는 뭐 천지가 주인데 네, 꼭 기도 하나님을 주로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세 번에 전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참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럼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호와라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지만 물론 지금까지 한 120, 30년을 여호와라고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게 확실하다 모를까. 그 확실하지도 않아.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 토착화된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름을 확실하게 안다면 바꿔야지. 이게 정말 맞다면은.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뭐야? 하나님 이름부터 물어야지. 물어봐야지. 이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수라는 이름부터 우리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란 말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이 지금 뭐 예수다. 있었어? 그것 정말 애매하다고 예수란 생각해요. 말은- 예수하면 예수하지. 메시아로는 다른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도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해. 그렇다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나? 66페이지 요 하나님 이름 칭호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피하고 넷째 줄이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는 뱀 자신의 여호와에 대한 거리감을 스스로 암시하는 점이다. 그만하시겠죠? 뱀은 이처럼 이브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의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그러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 단 한 그루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선하심과 부요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송두리째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있다. 여자는 이 고차적인 뱀의 술수에 말려들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나 그녀의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되고 만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한다. 여자는 그의 대답 가운데 자유롭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였으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고쳐서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개약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써졌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조하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며 깊은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보다 더 단호하고 확신 있게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뱀은 계속하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놓고 선악을 아는 이를 독점하려는 비밀스러운 뜻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또한 뱀은 마치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의 감긴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여자의 교만심을 충동질하여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하고 겨루도록 유도한다. 하여튼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점이 바로 뱀의 간교한 점이요 거짓된 점이다.
뱀의 말은 일면 맞는 점도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어느 정도 밝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당장 그들은 죽지도 않았다. 아담은 적어도 930년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언뜻 보기에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결과가 전혀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의 밝아진 눈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이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뱀은 그자에게 참말 비슷한 말을 한 것이다.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하는 여기에 바로 뱀의 간교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 뱀이 여자에게 실과를 따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따서 그 여자에게 주며 먹을 것을 권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만을 그 여자의 마음에 심어놓고 떠나버렸다. 실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그 여자 자신이었다. 뱀은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 여자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뱀의 관계가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글이 참 명문이에요. 제비적이네. 제비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아니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애들도 그러잖아요. 불을 질러놓고 맞아요. 사줘야지. 그 다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다가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지금까지 별 뜻 없이 보아왔던 그 나무를 보았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예전의 나무가 아니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하셨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도 사실은 그 중에 있었던 나무들이었고 특별히 그 나무들이 그 여자에게 식욕을 돋운다거나 tan미적인 자극을 준다거나 지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뱀에게 유혹을 받은 지금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만이 유별나게 온갖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과실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마치 그 나무의 실과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마술적인 요소가 담긴 신비한 약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였지만 그 여자의 마음에만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는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여자는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 여기서 여자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 실과를 그 남편에게 넘겨주고 있고 남자도 그의 아내에게서 아무런 주저도 저항도 없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일관성 있게 복수 대명사 너희가 먹다. 또 4절 보면 너희가 먹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먹다. 너희가 살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동안 줄곧 남자는 그 여자와 아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구절은 적어도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을 당시 그 남편도 그 범죄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담과 그 아내는 단순히 금단의 과실을 맛보지만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인간의 참상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맛봐야 했고 우리 역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예, 시간이 예. 다 됐어. 시간이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네.